God is good all the time. 봄인가 싶었는데 벌써 여름이 온 것 같습니다. 푸른 실록이 짙어졌는데 우리의 신앙도 푸르고 싱싱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의 나라를 구하라입니다. 31절 말씀 읽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아버지가 되셔서 이제껏 신실하게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참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희가 참 믿음이 없어서 이 주님을 불신하고 원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또 교만하여져서 이 하나님을 말씀을 무시하지 않도록 저희를 겸손케 하시고 또 간절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참 귀한 말씀을 주시고 부자한 종을 당신의 말씀의 도구로 다만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 물질은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가치관과 어떤 믿음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염려와 근심으로 늘 어두운 얼굴을 하며 살아갈 수도 있고, 반대로 늘 은혜 가운데 기쁘고 밝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시대를 물질 만능주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는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다고 믿으며 돈을 최상의 가치로 두는 것입니다. 돈이 많으면 성공한 것으로 여겨지고 심지어는 행복도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죽하면은 잘 산다는 표현이 행복하고 가치 있게 살아간다는 의미보다는 돈이 많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죽을 때까지 온통 어떻게 하면 더 부유해질 수 있을까 하며 돈에 매여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니, 도대체 뭔 소리요?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하시네 하며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저희를 주님의 그 진리의 세계, 생명의 세계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파트 1, 유산 좀 나누게 해주세요. 12장 1절에 보면 물이 수만 명이 모여서 서로 밟힐 지경이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이 무리를 뚫고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 말했습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율법에 의하면 형은 두 몫을 받게 되어 있으니까 자기가 3분의 1을 가지고 동생의 일은 3분의 1을 주어야 했는데 독식을 해버린 것 같습니다. 동생은 형에게 따지고 항의도 해봤지만 통하지 않자, 예수님, 저 욕쟁이 형을 좀 책망해서 유산을 좀 내놓게 해주세요 라고 구한 것입니다. 분쟁과 다툼이 있을 때는 반드시 반대쪽의 얘기도 들어봐야 합니다. 율법을 모르지 않은 형이 이렇게까지 한 데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동생이 누가복음 15장의 그 탕자처럼 부모 생전에 사업자금 미리 달라고 해놓고 다 탕진해버렸거나, 아니면 평생 내가 부모를 모셨고 재산도 내가 거의 다 모았으니 뭐 등등의 사연이 또 있었을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눈 자로 세웠느냐 하시며 이들의 재산 분쟁의 중재자가 되기를 거부하셨습니다. 그리고 보다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차원에서 이들을 돕고자 하셨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이들의 다툼의 근본 원인이 탐심에 있다고 보셨습니다. 생명이라고 할 때 이 생명은 조회로서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말합니다. 참다운 행복 또는 기쁨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탐심, greed는 만족을 모르는 욕심입니다. 가질 만큼 가졌는데도 계속 부족하다고 느끼고 더 하면서 욕심을 부리는 것입니다. 언론에 오르내리는 H그룹 또는 L그룹의 형제 간의 유산 분쟁을 보십시오. 이들이 먹고 살 것이 부족해서 부친의 유산을 더 차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도 소송을 해서라도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셨는데 여기에는 물질력, 정욕, 식욕, 권세와 명예욕 등을 다 포함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탐욕에 빠진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을 성경은 역사를 통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에서 아합 왕은 더운 여름날 시원한 이스라엘 평원에 있는 별궁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산책을 하다가 담 너머에 있는 포도밭의 포도들이 너무나도 싱싱하고 탐스럽게 연걸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저 아름다운 포도밭을 내 채소밭으로 삼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봇이 조상의 유산이라며 거절하자 왕궁에 돌아와서 근심하고 답답하여 식음을 전폐하고 침상에 들어누웠게 되었습니다. 저 포도만 차지하면 행복할 텐데 저것 때문에 탐욕에 눈먼 그는 사악한 아내의 말을 듣고 나봇에게 거짓 누명을 씌워 죽여버리고 포도원을 강탈해버립니다. 이에 선지자 엘리야는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내 피도 핥을 것이라 예언합니다. 이후 아합은 아람과의 전투에서 갑옷 솔기 사이에 화살을 맞고 병거에서 쓰러져 피를 흘리며 죽습니다. 죽은 왕의 병거와 무기를 사마리아의 연못에서 씻을 때 개들이 그의 피를 핥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또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는 다말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배다른 아들 암논이 이 다말의 아름다움을 보고 상사병이 나서 날이 갈수록 파리해졌습니다. 간교한 친구의 계략으로 병이 든 채하여 침상에 누워있다가 왕의 명령으로 임하러 온 다말을 강간해버립니다. 그가 육체 욕심을 채우고 나자 마음이 변하여 강제로 다말을 문 밖으로 내쫓아버렸습니다. 사마리아 13장 19절은 다말이 죄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되어 있습니다. 앙심을 부은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에 의해서 훗날 암논은 비참하게 살해당하고 맙니다. 삐뚤어진 탐심의 대가는 그의 생명이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동생도 먹고 살 것이 없어서 형하고 싸우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는 조금 더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형과 다툼으로 혈육의 우애와 기쁨과 사랑을 잃어버리고 원수처럼 되어버린 것입니다. 분노와 스트레스로 나쁜 호르몬이 치솟아서 혈압이 오르고 잠이 설치는 날이 많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물질 몇 푼으로 행복이 주는 가장 고귀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행복을 주는 가장 고귀한 가치들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는 형제보다 물질을 더 사랑함으로 탐심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우애가 좋은 형제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농부 형제가 있는데 형은 혼자 살고 동생은 딸린 식구가 많았습니다. 어느 해에 형과 동생이 둘 다 추수를 해서 자기들 밭에다가 곡식단을 잔뜩 쌓아두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가만히 보니까 혼자 사는 형이 보기 안쓰러웠습니다. 그래서 밤중에 형 모르게 자기 곡식단을 형네 밭으로 많이 옮겨 놓았습니다. 그런데 또 형은 딸린 식구가 많은 동생이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형도 그 밤에 몰래 일어나서 자기 곡식단을 동생 밭으로 많이 옮겨 놓았습니다. 서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똑같이 양쪽 곡식단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여러 날 이렇게 하다가 두 형제가 한밤중에 서로 딱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의 마음을 알고 부둥켜 안고 사랑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이들은 비록 가난해도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을 정도로 행복했을 것입니다. 다이돌핀이 쏟아져 나왔을 것 같습니다. 엔돌핀이 기쁨을 줄 뿐 아니라 암을 치료하고 통증을 해소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것이 널리 알려져 있는데 이 다이돌핀은 그 효과가 엔돌핀의 4000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다이돌핀이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감동을 받을 때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형제처럼 감동의 스토리가 넘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은 돈이면 다 된다고 말하지만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한 것들은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애나 사랑, 조건 없는 친절, 배려와 같은 것들은 돈으로 가치를 매길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것들입니다.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 교수는 우리가 친절을 돈을 지불하고 사는 순간 상품으로 대체되고 이때의 친절은 가치로서의 기능을 상실해버린다고 말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돈 주고 사는 서비스에는 감동이 없다는 말일 것입니다. 또 많은 돈이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줄 것 같지만 삼성의 이건 회장은 23조의 재산이 있는데도 78세에 밖에 살지 못했습니다. 세계적인 기업을 세운 현대의 정주영 회장은 어떨까요? 85세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힘든 6.25를 겪으시며 홀로 되신 마가목자임의 우리 어머님은 감사와 기쁨으로 105세를 누리며 사셨습니다. 예수님도 생명의 넉넉함이 소유했다면 이 땅에서 부자로 사셨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손에 수갑이 묶인 채로 죄수의 몸이었지만 아그리빠 왕 앞에서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할 정도로 부러울 것이 없는 복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파트 2, 내 준비한 것이 누겟이 되겠느냐. 16에서 18절까지 보십시오.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국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한 부자 농부가 농사를 지었는데 그의 풍년이 들어서 소출이 넘쳐나서 곡식 쌓아둘 곡간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는 생각을 거듭하다가 기존의 창고를 다 허물고 대규모로 큰 창고를 지어서 곡식을 거기에 쌓아두고자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였습니다. 요즘으로 하면 상품 하나를 새로 개발해냈는데 대박을 친 것입니다. 쏟아져 들어오는 현금을 주체하지 못하여 기존의 금고를 팔고 대형 금고를 여러 개 샀습니다. 그리고 실손보험, 암보험, 간병인 보험까지 들어서 2차, 3차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좀 쉬면서 인생을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한 것입니다. 이번 여름에는 시원한 북유럽을 여행하고 가을에는 크루즈 여행을 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하와이 비치로 가서 즐겨볼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부자처럼 젊을 때 땀 흘려 수고하여 많은 재물을 모은 후에 남은 여생을 그것으로 즐기며 살자는 것이 요즘 시대의 가치관이고 또 그것이 매우 지혜로운 인생, 또 부러운 인생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20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이상하게도 어리석은 자, you fool, 이 바보야 하신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첫째로 그는 자신의 생명을 포함하여 그가 모은 모든 소유가 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나라는 단어가 6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요 잠시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도 도로 찾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농사를 잘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농사를 잘 지을 수 있게 해주신 건강과 지혜를 주신 하나님, 태풍이나 가뭄, 냉해, 메뚜기 때로부터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찾아가시는 순간에 그가 그렇게 모은 재산은 더 이상 그의 것이 아니게 됩니다. 신명기 8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30년 전에 작곡하신 원로 배우고 가수였던 김희갑 씨가 감기에 걸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는 약 지어 먹을 돈이 아까워서 좀 아끼려고 감기약을 안 지어 먹다가 그만 폐렴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근데 그의 아내가 간병을 하다가 너무 바쁘고 중요한 일이 많아서 그에게
2만 원씩 주고 간병인을 쓰자. 아마 그 당시 30년 전이었으니까 간병비가 2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돈이 아까워서 안 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일이 너무나 급했던 그의 아내가 잠깐 병실을 비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가 막 가래가 올라왔습니다. 누구든 곁에서 등을 좀 두들겨주거나 가래를 빼주면 해결되는데 병실에 아무도 없어서 그 가래로 숨이 막혀 죽게 됐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죽지 않아도 될 사람이 돈 2만 원을 아끼다가 죽고 만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고인의 재산이 70억 정도였다고 합니다. 30년 전의 시세였으니까 간병비를 계산해 보면 한 500억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둘째로 그는 여러 해를 계획하며 영원히 즐길 것처럼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바로 오늘 밤에 찾으시겠다고 말합니다. 그가 그렇게 의지하던 재물이 그의 생명을 하룻밤도 지켜주지 못합니다. 잠언 27장 1절은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말합니다. 우리 인생은 무엇이 일어날지 참으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합니다. 셋째는 그는 얻은 재물을 오직 그의 육신의 즐거움에 쓰고자 하였습니다. 사실 육신은 영혼을 담는 그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릇인 육신은 나이가 들수록 낡아지고 병들고 결국에는 걷지도 못하게 되고 결국 죽어 썩어질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보약을 먹고 운동을 하고 해도 가는 세월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육신도 일한 후에 회복을 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는 알맹이라고 할 수 있는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물질, 은사나 재능 등이 다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우리는 청지기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정직하게 일해서 재물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청지기인 우리가 이 재물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사용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내게도 진정한 평안과 행복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과 함께 이 많은 물질을 허락하신 뜻을 무시하고 오직 자기의 육신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사용하고자 한 것이 그의 문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21절에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말씀하십니다. 자기에 대해서는 부여하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의 운명이 이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여하다는 것은 얻은 물질로 열심히 하나님의 그 뜻을 찾아서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섬기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33절에서는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요 구제하는 삶, 곤경에 처한 이웃을 돌보고 섬기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가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요 생명을 얻는 자일 것입니다. 3, 3 염려하지 말라. 22절 이후의 말씀은 믿는 자들,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22,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중요하냐. 염려란 다른 원어가 나누다란 동사와 마음이라는 명사가 합쳐진 것으로 마음이 나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염려하게 되면 저절로 마음이 나뉘어서 예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게 되고 또 해야 할 일도 손에 잡히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시며 의식주 걱정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기에는 내가 책임지고 먹이시고 입히시겠다는 약속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먹고 입는 것은 목숨과 몸을 위하여 필요한 것들입니다.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목숨과 몸을 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까마귀와 드레핀 백합화를 생각해 보라고 하십니다. 까마귀는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새입니다. 그런데 까마귀는 따로 농사를 짓지도 않고 골방이나 창고도 없는 데에도 잘 먹고 잘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기르시기 때문입니다. 드레핀 백합화도 실로 만들지도 않고 짜지도 않는데 기가 막힌 색으로 피어나고 그윽한 향기를 풍깁니다. 사색의 아내의 모의 꽃입니다.
솔로몬의 왕복처럼 세탁을 하고 다림질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뜨거운 열풍으로 말라서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이런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기르시는데 너희는 새보다 들풀보다 얼마나 귀하냐고 하십니다. 28절을 보십시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며 예수님은 염려하는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십니다. 제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창세기 말씀대로 동식물과 달리 인간은 그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의 그 살과 피로 구원하신 제자들이요, 또 무엇보다 죄로 죽어가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특별히 택하시고 부르신 보배로운 존재들입니다. 우리 CCM송을 하나 이렇게 볼까요? 한번 들어봐 주시면은 부르실 수 있으면 같이 부르세요.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에게 달려나니 가서 제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 가사에 있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손에,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정 어떤 분이신가,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깨달을 때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고 세상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파트 4, 다만 그의 나라를 구하라. 29절 30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시니라. 구하다는 것은 set your heart on으로 마음을 먹는데 마시는데 고정시켜 놓고 오직 거기에 올인해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사는 것은 세상 백성들의 스타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에게는 아버지가 계셔서 이런 것들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고 하십니다. 우리 부모들의 마음은 언제나 어디서나 늘 자식들에게 가 있습니다. 마시는 것이 있으면 한두 숟가락 뜨고 나서 양이 차지도 않았는데 배불러서 더 이상 못 먹겠네 하며 자식들이 편하게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고 장래도 책임져 줍니다. 반면에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에 고아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고아는 먹는 것, 입는 것 등 모든 것을 스스로 책임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쌓고 쌓아도 늘 근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 딸 레베카가 수녀원 소속의 고아원에서 근무할 때 주말에 아이들을 외출로 집에 데려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3살짜리 아이가 바나나를 3개씩 집어 삼키는 것이었습니다. 늘 배급제로 추는 것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배도 고프고 마음도 매우 고팠던 것 같습니다. 31절을 보십시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제자들은 삶을 살아가는 그 목적과 살아가는 방식이 세상과 달라야 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재산 싸움이 난 형제도 먼저 이 문제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자 했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도록 했더라면 아마 형님 먼저 또 아우 먼저 하며 놀라운 천국을 경험했을 것 같습니다. 공부를 하고 음악을 하고 미술 체육을 하고 직장일 집안일을 해도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 때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나머지는 아버지께서 다 도해 주심으로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며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33, 34절은 이 물질 문제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부연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33절, 34절입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또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구제한다는 그 부분은 sell your possessions and give to the poo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제는 나의 소유로 가난한 이웃 또 곤경에 처한 이웃을 돕는 것을 말합니다. 다함이 없다는 것은 never fail로 결코 실패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보물은 결코 영원하지 않고 언젠가는 사라져버립니다. 비교적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은행도 파산을 해서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쌓는 보물, 하늘 지갑은 결코 구멍이 나질 않습니다. 이 땅의 삶을 다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질수록 많은 하늘 보물들이 쌓여 있을 때 얼마나 든든하고 뿌듯하겠습니까? 이 땅에 영원하지 않은 것들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요 또 진정으로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신명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14장 22절에서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1년이니까 아마 년 소득으로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신명기 14장 28, 29절은 매 3년 끝에 그 해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내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3년은 36개월이니까 요즘 우리는 이제 한 달이지 않습니까? 봉급이 한 달로 나누게 되면은 약 11조의 한 2 내지 3% 정도는 가난한 이웃을 쓰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19세기 후반 러시아의 기독교인들은 이 하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수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났고 개혁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황제 니콜라이 2세는 변화를 두려워해서 이를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로일 전쟁에 패하면서 황제에 대한 환상이 깨진 백성들은 1905년 피의 일요일이라고 불리는 1월 22일에 수많은 노동자와 그의 가족들이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겨울 궁전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평화와 굶주림을 달랠 빵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차르는 비무장한 시위대를 상대로 발포하였고 달아난 군중들을 기마대가 추격하여 이날에 3,0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외에 열악한 근무 환경에 맞선 온갖 파업 투쟁이 끊이질 않았고 그 다음 해는 100만 명이 파업을 일으켰고 농민 반란은 2,600건이나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왕족들, 귀족들, 성직자들로 이루어진 사회의 상류층들은 이들의 고통을 외면하였습니다. 이는 1917년 공산주의 혁명으로 이루어지는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혁명, 적색 테러, 내전, 농민 전쟁, 기근 등의 격변으로 제국의 전 영토에서 약 2,500만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또 그 이후에 생겨난 공산주의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그 6.25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공산주의로 인해서 백성들이 고통하며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까? 빈익빈 부익부가 되기 쉬운 자본주의 제도화에서 나눔은 최상의 가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이나 유럽 등의 자본주의 체제에서 이렇게 기독교 정신에 기초한 나눔과 기부의 문화가 없었더라면 벌써 무너지고 말았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제는 사회 고위 지도층 인사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 사회적 책임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우리나라도 기독교 실업인들을 중심으로 1984년에 시작된 유산 남기지 않기 운동이 있습니다. 그 시작은 많은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진정으로 그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깨달음과 주님의 이웃을 구제하라는 거룩한 명령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의 경제 전문지 CNBC는 총 자산이 1,000만 달러, 약 102억, 그 당시 이제 2014년 환산인 것 같습니다. 이상의 3,000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건강에 이은 백만장자들의 두 번째 고민이
야망과 진취성이 결여된 자녀들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들은 많은 부가 오히려 자식들을 무기력하게 하고 망칠 수 있게 됨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발적으로 세 가지 실천 강령을 만들어서 준수하고 있습니다. 첫째, 죽음에 대비해서 유서를 써놓는다. 둘째, 재산의 3분의 1만 가족에게 남기고 나머지 3분의 2는 사회에 환원한다. 셋째, 이 운동이 사회의 향기처럼 번져나가도록 주변에 권한다. 84년이었으니까 20년이 지난 2000년도 초에 동참자가 1000여 명이 넘었다고 했습니다. 국민일보 역경의 열매에 실린 실업인 장로님이신 김경래 장로님은 이 운동에 발기인으로 참여하시면서 누구나 반드시 죽는다. 죽음을 생각하면 우리는 세상 모든 것을 상대화할 수 있다. 움켜쥐었던 것을 풀어놓고 내려놓아 나눔의 희락에 참여한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먼저 어려운 이웃들을 실제적으로 돕고 섬기는 일을 감당할 때 이 사회는 살만한 곳, 아름다운 천국으로 변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사모님들이 자발적으로 아프신 선교사님들, 또 평생 오지에서 선교사로 헌신하신 선교사님들, 질병과 전쟁으로 고통하는 이웃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물질을 모아서 열심히 섬기고 계신데 이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또 32절 말씀에서도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라 약속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염려와 두려움이 들면 움츠러들고 인색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다만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라. 약속의 말씀을 다시 우리가 굳게 붙들 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다시 갖게 되고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청지기로 담대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릴 쉬운 배를 다시 붙잡아주는, 다시 세워주는 평형수와도 같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모두가 물질 문제를 통해서도 나의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고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요절 말씀 31절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이 모인 너에게 더하시라. 그러하신 주님, 쓸모없고 자격 없는 또 죄로 멸망할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를 살 수 있게 하시고 또 주님을 따름으로 복된 인생으로 축복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정말 주님 말씀대로 믿음 없는 자들이 되지 않고 정말 말씀에 순종하여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장한 종은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받도록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393장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